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날 가진 검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날카로운 칼보다 예리한 겁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도려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떤 수술하는 집도이가 들고 있는 날카로운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 우리의 혈관과 골수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도려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칼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 면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칼이죠. 누가 대상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껴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진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칼은 구원의 칼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심판의 칼이요. 무서운 진노의 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가 없어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데 가나안에 대해서만은 여러분 진멸하라는 겁니다. 왜? 그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상 숭배, 또 여러분 그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그때 동성애가 이미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여러분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개하고 결혼한대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타락이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귤 사보셨죠? 귤 상자에 썩은 귤이 한 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빨리 그 썩어가는 귤을 아깝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 썩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증한 인본주의, 세속주의, 상황주의, 현실주의, 여러분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멸하라는, 그들을 아껴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유치와 모든 동물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칼은 구원의 칼이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게 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게 있으면 그것을 주님께서 여러분 수술칼로, 말씀의 칼로 돌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시대에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정말 뽑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심지 않은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여러분 그런 게 다 뿌리 뽑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나아야 되지만 우리의 여러분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인격과 성품 속에 어느 행실 속에 들어앉아 있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서 진멸하여 회개로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를 막 율법적인 교회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입니까? 예?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율법주의 구원론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게 그게 율법주의 구원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율법주의 구원론을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내 혈관과 신경, 관절, 골수 속에,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인격 속에, 내 내면 속에 들어앉아 있는 가증한 죄를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이번에 간증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의 고백이 뭔가 하면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날 가진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쪼개고 들어올 때 내가 바로 예수 죽인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야, 내가 정말 이렇게 무서운 죄인이구나. 내 입으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가. 여러분 주로 사람은 입으로 정말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왜 마음에서 그런 가증한 것들이 나옵니까? 그 마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격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잖아요. 그 죄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그 안에 장악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도요, 어떤 상황만 딱 닥치면 혈기가 나오고 막 분노가 나오고 막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막 열받는 게 나오고 입으로 막 다 더러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다 나오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막 끌어오서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죄들을 여러분 정말로 드러내시는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가증한 죄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불쌍히 계셔서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정말로 성령으로는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공로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깨달은 죄를 예수의 피로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생각의 주인이, 내 인격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인격을 장악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장악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우리 인격을 점령하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이제 성령으로 율법을 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남 미워하고 살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남 미워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언짢은 말이라도 한마디 주고받으면은요, 당장히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경험해 보신 분.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관계가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딱 막혀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여러분 율법 정신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율법 정신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사는 게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계획하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해요, 안 해요?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게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 안 씻었다고,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었다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예? 이게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전통,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 사람이 외식하는 자예요. 겉으로는 막 믿음 좋은 척, 신앙 좋은 척, 겉으로는 막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예? 정말 무섭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정말로 겉과 속이 다른 그 신앙을 얼마나 무섭게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가진 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썩은 굴 같은 우리 안에 인본주의를 도려내기를 바랍니다. 현실주의, 상황주의,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현실이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걸 도려내야 돼요. 인본주의를 도려내야 사는 거예요. 상황주의를 도려내야 사는 거예요. 예? 오늘날 정말로 인본주의, 상황주의, 현실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걸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면 반드시 망합니다. 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말자.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은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목소리,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와가 있잖아요. 하와가 창세기 말씀해 보세요. 예? 악한 마귀가 유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100번 만져도 괜찮아요. 주님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갖다가 더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먹지도 만지도 말라. 그리고 변질시킵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말씀을 변질시키면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그게 선악과입니다. 오늘날의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섞어버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핑계대면서 여러분 자기 신앙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봐주십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봐주셔요? 봐주시면 다 봐주지 왜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의 죄를 갚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묵인하거나 방관하거나 봐주시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갚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지 봐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엉터리 같은 신앙을 버려야 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테니까 괜찮아. 뭘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요. 하나님은 그런 걸 이해해 주시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씻어질 때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독을 품고 있는데 그 독 때문에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 독을 토해놔야 사는 겁니다. 죄를 버려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망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 제일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장에 제일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것들 위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면 인본주의를 더하고 자기 생각을 더하고 자기 논리를 더하고 자기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변질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변질시키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정과 애정, 감정과 형편과 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한 세력이 있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여러분 교황의 교시가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여러분 자기들의 논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원주의예요. 이슬람은 이슬람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요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요. 예? 어떤 종교를 비난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
하늘과 땅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만들어가지고 톡 세워놨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말씀의 칼이 심판의 칼이 된다는 것을, 진노의 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본주의 신앙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못 필 것이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다 뿌리 뽑아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진다는 거예요. 배설한다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아니래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말로 내가 주인되면 안 돼요. 악한 영이 그 마음과 생각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온갖 가증한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은 누가 장악하셔야 돼요?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장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 의지를 점령하고 우리 인격과 성품을 다스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방언을 따발총처럼 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 충만은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나의 인격을 점령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명쾌하게 단순한 원리로 말씀드렸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 듣고 예수의 피로 회개시킵니다. 예수의 피로 회개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그 인격을 점령하고 지배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게 만들고 참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통치로 말씀의 통치로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는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러분 하계 축복성회의 주제가 뭔가 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그 입술이 문제입니다. 입이 문제입니다. 입의 말대로 그 인생이 가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그 속에서 성령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생명의 말을 대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예? 살았나 죽었나 알아보려고 하면 쿡 찔러보면 안다가는 살았나 죽었나 어릴 때 살았나 죽었나 알아보려고 하면은요 쿡 찔러보면 알아요. 말씀으로 찔러보면 여러분 막 살아있는 사람은 막 성질을 불거쳐냅니다. 막
열받고 막 짜증나고 막 혈기 부리고 막 눈이 번들번들하고 막 그게 아직까지 여러분 살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고집이 살아있고 아집이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고 분노가 살아있고 아직까지 열받는 게 살아있고 여러분 막 자기를 주장하려고 막 아주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여인처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모진 말을 하셨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눈과 귀가 나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은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세요. 이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세요. 이 여인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자랑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옳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만물의 찢기와 같은 인간입니다. 초라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주님 저는 개 같은 인간입니다. 주님 저는 벌레와 같은 인간입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따라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면 자존심이 무너져야 돼요. 자존심. 그 꼴난 자존심 때문에요. 여러분 굽히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고 항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막 혈기 부리고 그게요. 망하는 길이요. 망하는 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여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는 교회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의 흉악한 귀신을 몰아내시고 결박을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내리고 자아를 굴복시키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번들번들 하는 사람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혈기를 뽑아내고 성질을 뽑아내고 온순한 양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정말 허투루 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에 절대 항복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돼요. 뭘 훈련받아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훈련받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요 뭘 훈련받았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의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중요한 기도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요 평생에 여러분 정말 모세의 시종이에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시종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이끌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들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오랜 세월 동안요 모세의 시종으로 훈련받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영적인 권위에 항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영적인 권위에 항복하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영적인 지도자가 돼가고 해를 멈춰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가는 전쟁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저께도 저녁에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주님 믿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제가 주님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믿어주셔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믿어주셔야 돼. 주님이 누구를 믿어주셔요?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아니요. 영적인 권위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믿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다원주의를 거기다가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 애정, 감정, 형평과 사정, 제가 막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따라합니다. 인정, 애정, 감정, 형평과 사정의 종이 되지 말자. 여러분은 말씀의 종이요. 성령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강력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시선이 오늘도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제 저는 막 은혜 받았어요. 다윗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은택에 대해서 어저께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니요. 은택은요, 하나님이 보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 줄 자에겐 은혜를 주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은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외워버리세요. 어떤 분들은 막 줄줄 외우더라고요.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마음껏 언제든지 기쁨으로 제한 없이 부담 없이 자유자재로 쓰시고 싶은 대로 성령이 여러분을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